오늘은 여호수아 프로젝트 10번째 시간,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므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이제 설교할 차례인데요. 우리 여호수아는 총 몇 장이죠? 그렇죠. 24장까지 있습니다. 우리 금요철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방법을 설명드렸거든요. 금요일날 오시면 설명드릴게요. 네. 근데 오늘 사실은 10장과 11장이 가나안 땅 전투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묘사는 거의 끝입니다. 12장부터는요, 그 각 지파별로 기업들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어떤 그런 장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전쟁이 다 끝났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성경에 전쟁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 10장과 11장이 거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것을 이렇게 한 장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자 하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전투가 어디였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전투가 어디였죠? 아이성이었어요. 그 첫 번째 전투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단순히 성경은 역사적 기록을 넘어서서 현대 성경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뺑글뺑글 돌면 주신다,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이 아파트 주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그런 식의 메시지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에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순종하면 이기고 불순종하면 진다라는 거예요. 성의 규모나 전력에 있어서 여리고성이 아이성보다 훨씬 우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간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전투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전투를 통해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어떠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을 들었습니까? 여호수아랑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들었겠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진멸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같은 이웃이었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는데 심지어 종으로서 평생 히브리인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화친의 조약으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어떤 그런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몹시 놀랐다.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도니세덱은 단순히 화친의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브온 족속들이 힘이 없고 전부 다 그냥 아이와 노약자만 있는 그룹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 성보다 훨씬 큰 성읍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있었고 그 성에는 뭐라고 합니까?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때 막 정말 남루한 옷을 입고 오고 다 찢어진 포도주 가죽이랑 뭐 가방이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브온 족속들은 좀 이렇게 약하고 유약한 민족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아도니세덱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브온은 크고 그 성에 사는 주민들은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이 예루살렘 왕인데 이제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5 왕을 이제 소집을 합니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아모리족 속의 5 왕들을 연합해서요 기브온을 쳐들어가요.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화친의 조약을 맺는 족속들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이 5 나라의 연합군이 모든 군사를 끌고 기브온으로 쳐들어가자 기브온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제가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막 빨리 속히 와라. 한시가 급하다.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우리 기브온은 성이 함락되고 전멸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어떤 긴급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같은 히브리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맺었던 화친의 조약, 약속 때문에 우리 약속했잖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니네가 구해주기로 약속했잖아.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좀 흥미로운 사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과연 기브온을 위해서 출정할 것인가, 그들을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이게 굉장히 사실은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일단은 유대인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애시당초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화친의 조약은 정상적인 거였어요? 비겁한 거였어요?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했잖아요. 네가 거짓말로 했으니까 우리는 너희를 도와줄 이유가 없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한 나라도 아니라 5나라의 왕이 연합해서 모든 군사를 총동원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구출하러 가는 곳은 여호수아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왜냐하면 약속했잖아요. 어쨌든 속임수를 썼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기브온 족속을 구출하기 위해서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사실은 여호수아랑 기브온 족속과 맺은 그 화친의 조약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였어요. 사실 말과 행동에 전혀 흠이 없었던 여호수아의 유일한 흠결, 여호수아의 유일한 어떤 실수는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은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 한 명도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네 실수로 네 죄로 말미암아 기브온 족속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네 실수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약속했거든요. 모세가 죽고 이제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눈앞에는 요단강이 범람하고 여리고 성문 굳게 문이 닫혔고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들을 맞아 전투를 하기 위해서 방비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5절을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지금 비록 속임수였지만, 자신의 실수였지만, 자신의 흠결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기본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큰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전쟁에선 승산이 없는 겁니다. 5명의 왕들이 모든 연합군을 이끌고 진을 치고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여호수아는 출정을 했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행함도, 우리의 노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한 번 약속하면 지켜요? 어떻게 우리 남성분들 결혼할 때 아내한테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했어요? 아니면 너 나랑 결혼하면 지질이 고생만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종원 집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행복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넘어가요. 가정을 파괴하면 안 됩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걱정 없이 살게 해준다고. 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말들을 사실은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한 번 말하면 반드시 지키세요.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솔로몬 이후부터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요. 그리고 남유다는 조금 더 버티다가요 BC 586년에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요 눈이 뽑혀요.
그리고요 벌거벗은 채 쇠사슬에 묶여가지고요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사라졌다.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4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어떠한 약속을 하세요? 어떠한 예언을 하세요? 반드시 때가 되면 포로로부터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을 재건하게 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때요? 완전히 예루살렘과 나라가 없어지게 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이주하여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자신들의 2세들에게요 히브리어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냐?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돌아가지 않을 거잖아요. 영원히 바벨론에서 살 건데 히브리어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공부할 때 2세들이 한국말을 못하는 2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모님들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왜 한국말을 좀 안 가르쳤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하시던 말이 응당 이해가 갔어요. 미국에서 살 건데 한국말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살 때 그 베트남 말 필요하신 분 계세요? 물론 베트남 기업에 취직을 하면 아주 소수의 분들은 필요하지만 한국말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원토록 살 거기 때문에 한국말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요. 나중에 포로 귀환할 때 느헤미야가 막 화내잖아요. 자녀들이 이방 나라 말을 하는데 히브리 말은 못하는 것을 보고 충격받아 가지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막 화를 내고요. 혼을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겸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히 바벨론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난 이후에 3차에 걸쳐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고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이유는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거는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확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기브온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셔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고백합시다. 약속의 하나님을 붙듭시다. 두 번째는요,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할은요,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그 나라의 연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는 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패하게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하맘입니다. 하맘 뜻이요 혼란스럽게 하다, 곤경에 빠뜨리다, 어지럽게 하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잖아요. 패닉에 빠지게 하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혼란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적군이 누구고 아군이 누구고 뭐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집중해서 싸워야 되는 그 시점에 그들을 완전히 패닉에 빠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다섯 나라가 여러 패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요 우박을 사용하십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우박을 그냥 팍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아모리 족속의 다섯 나라의 연합이 이제 기브온을 차지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이제 싸우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닉에 빠뜨리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막 다 도망가요. 전부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제 베토론, 그러니까 기브온에서 북쪽 지역으로 첫 번째는 도망가요. 근데 베토론도요, 위 베토론이 있고 아래 베토론이 있어요. 막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은 산지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 다른 족속이 아니라요,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 산지에 사는 사람들을 아모리 족속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무서워서 팍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막 이렇게 또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막 전력을 다해서 뒤를 쫓는데 그 산악 지역에 대해서 잘 익히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을 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또 도망갈 때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박을 막 돌덩이 많은 우박들을 막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여러분, 아군과 적군이 섞여 있는데 화살이 비처럼 내리면 적군만 죽어요? 아군도 죽어요? 그렇죠? 우박이 우후죽순 내리는데 어떻게 아모리 족속 사람들만 죽었을까? 여기 우박이 내리다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가 샬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내리다, 던지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겨냥해서 맞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겨냥해서 맞추다. 제가요 이제 이걸로 한번 겨냥을 해볼게요. 우리 오늘 기도하신 오혜미 집사님을 겨냥해서 이렇게 맞추려고 던지다가도 옆에 있는 우리 실수해서 옆에 있는 세역 형제를 맞출 수도 있잖아요. 거리가 멀면 더 실수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돌덩이만한 우박을 통해서 아모리 족속들만,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은 전부 다 안전하게 두시고 아모리 족속들만 이 돌덩이만한 우박을 사용하셔서 전부 다 그들을 패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셨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자, 이제 아모리 족속의 다섯 이 민족들을 이제 벌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급기야 뭐까지 사용하시냐면 태양을 기브온 위에, 달을 아얄론 위에 멈추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워낙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패닉에 빠져서 도망친다 할지라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잡아다가 멸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호수아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시는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다섯 나라들을 완전히 진멸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싸우고 죽여도 숫자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도망치는 저들을 능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점점 날이 저물고 있는 거예요. 밤이 되면 그 산지 족속들이 산에 전부 다 숨어 들어가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태양을, 달을 멈추셔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 떡을 먹여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은 기습작전을 펼쳤어요. 기습작전을. 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 작전을 폈다. 여호수아가 출정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승리하겠다. 반드시 네가 승리하겠다. 지금 이겼어요, 졌어요? 이미 출정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승리 약속을 줬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어차피 이긴 거니까 그 뭐 여기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편의점도 좀 들리고 휴게소도 들리고 천천히 그냥 걸어갔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전속력으로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전속력으로 갔어요. 기습 작전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방비가 안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했다라고 하죠. 저는요 그런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크게 쓰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사명이 뭐예요? 사명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밤새도록 진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진군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확신의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밤새도록 진군하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2절에 보았듯이 잘 아는 것이 태양은 기브온에 다른 아얄론에 멈추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어가고 해가 지면 이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들을 전부 다 진멸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여기서 여호수아의 위대함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처럼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태양마저도 달마저도 멈추게 하는 그 위대한 기도를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까? A.W. 토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보면요 다 뭔가 가능한 것 같은 거, 될랑말랑한 거 있잖아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냥 애시당초에 그것들은요 그냥 기도 제목에 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가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모세가, 다윗이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박이 어떻게 내렸다고요? 하나님께서 겨냥해서 이 적들을 다 맞추셨잖아요. 그걸 보고요 이 아모리 족속의 5명의 왕들이 무서워서요 막게다의 굴에 숨습니다. 그것을 이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큰 돌을 그 굴에 가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병사들을 진멸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휘관들을 데리고 그 굴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굴 앞에 있는 돌을 굴린 다음에 그 5명의 왕들을 잡아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여서 그 왕들의 머리를 밟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25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신다라. 이와 같이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전쟁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직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땅처럼 영적인 전쟁들이 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어요?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쳤던 분들도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문제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심한 영적 전쟁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완전히 무감각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들과 맞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발밑에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을 밟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맨날 패배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왜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낙마하냐면 우리의 죄를 붙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배웠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정말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주님께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은요, 우리의 발 앞에 밟히게 될 겁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시고 우박을 사용하시고 기적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